오늘 설교의 요절은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이 오늘 2절,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2절에도 더럽히지 아니하며 6절에도 보니까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침범하지 말라. 주일 성수하되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명제가 성수주일하는 성도가 받는 복, 안식일을 지키는 교우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은혜에 놓이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가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사업 때문에 직장의 직무로 인하여 교회당 나오기가 불편한 분들은 가정에서 아마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주일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 쉬신 날이지요. 주일은요, 예수님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상에 못 박히시며 운명하신 뒤 안식일 첫날 이른 새벽 민명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지요. 하여 우리는 안식일이란 말과 주일이란 말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다 똑같은 의미의 말이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신 날이요, 일곱째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의 일정 가운데 안식일,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일정 가운데 주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정 가운데도 이 안식일의 중요성, 주일의 중요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조부 때는 거룩한 안식일을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1세대 때는 안식일 앞에 거룩한 말을 붙였어요. 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2세대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냥 안식일, 그냥 주일 그랬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버지 때는 일요일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요, 위크엔드, 주말. 여러분, 이런 주일을 칭하는 단어, 안식일을 칭하는 단어들이 거룩한 안식일, 안식일, 일요일, 주말,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성이 떨어지고 주일의 중요성을 잊어가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을 못 지키게 하면 기독교는 곧 망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을 못 지키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기독교는 망한다. 볼테르가 50년 안에 기독교는 망하는데 그 기독교 망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은 주일을 못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테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일을 못 지킨다, 내 영성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거고 말씀과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일 교회 오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한 20%, 어떤 교회는 50%가 된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침범하기 시작하면, 주의를 더럽히기 시작하면 내 영성에, 내 삶에 평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의 달력의 주일은 빨간색입니다. 미국 달력을 봐도 주일은 빨간색이에요. 영국 달력을 봐도 주일은 빨간색이에요. 우리나라 달력도 물론 주일은 빨간색이죠. 왜일까요? 왜 달력마다 주일은 빨간색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날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주일은 빨간 색깔로 됐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 적신호잖아. 빨간색이면 멈춰야 되잖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라는 날이다. 세상으로 달려가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 바로 이 주일 빨간색의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신호란 말, 신호등에 적신호가 있고 청신호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호등은 제가 보니까 좀 실효성이 작은 것 같아요. 신호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가보니까요, 신호등이 등이 하나만 딱 있어요. 빨간색 등이 딱 들은 숫자가 딱 들어와요. 30, 29, 27, 26, 25 가더라고요. 하나만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불이 딱 들어오는데 30부터 숫자가 내려가요. 등 하나인데 등 하나에 숫자를 넣고 색깔만 구별하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적신호가 있고 그 밑에 노란색이 등이 있고 그 밑에 또 파란색 등이 있어요. 요새는 그 옆에 또 이게 뭐 화살표 같은 게 또 점점 내려가는 게 또 더 붙었더라고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전기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적신호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적신호, 그러면 뭔가 위험성이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지금 목사님,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적신호가, 우리나라 경제의 청신호가, 청신호면 긍정적이지요. 적신호면 무언가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왜 주일이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기되어 있느냐? 쉬는 날 쉬지 못하면 적신호가 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더럽히면, 안식일을 침범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히틀러가 주일날 영국을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히틀러 군대가 망했지요. 일본 놈들이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습격을 주일 새벽에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어떻게 못된 건 이렇게 닮아갈까? 주일을 더럽힌 자들, 주일을 침범한 나라와 국가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더럽힌 자들, 주일을 침범한 나라와 국가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더냐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너희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주일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이 창세기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날 다 주님의 날이시지만 그래도 주님은 6일은
너희들의 날로 쓰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날로 사용하라 명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6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침범하면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 어때부터 정체가 시작이 됐느냐? 아니, 전 세계가 어떤 때부터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게 되느냐? 안식일을 건드리고부터예요. 미국의 교회가 안식일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톱된 거예요.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건드리나 유럽 교회가 멈춘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위크엔드래요. 안식일을 쉬는 날, 노는 날이래요. 이 안식일을 침범하고부터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영성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 줄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도 안식일을 건드린, 안식일을 더럽힌, 안식일을 침범한 대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수도권의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목사님들의 강단의 설교의 중요한 한 키워드는 회개라야 됩니다. 그러며 전국 목회자들에게 자기 교회가 하는 사이브 목회자 세미나에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회개 설교하지 않느냐예요. 이 시대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 목회자들의 외침이 회개여야 되는데 왜 회개 설교 안 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며 설교 일정을 쭉 적어놓은 데 보니까 회개 설교를 50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주의를 침범한 나라, 주의를 침범한 국가, 주의를 더럽힌 개인, 주의를 주일답게 지키지 못한 사회가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울의 어느 수도권 큰 교회는요,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이동교회를 하는데 바닷가 피서지에 자기네 교회를, 주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에 가서 막 수영을 하다가 수영복 입은 채로 백사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멋있고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더럽히지 말래요. 더럽힌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날 왜 세상 일로 침범하느냐? 왜 세상적인 일로 주의 날을 더럽히느냐?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들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1절로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받는 은혜, 안식일을 성수주의라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우들이 받는 은혜가 뭐냐? 1절에 보니까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안식일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이요, 구원과 공의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근데 착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지키고 나면 주일이 나를 지켰다니까요. 한번 쉬게 함으로 내가 지킴받고 보호받았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라인을 가지고 계속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게 인라인 타다 엎어지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인대가 손상이 돼서 요즘 인라인 하지 않고 산을 가는데요. 자꾸 이제 공원을 돌고 이제 이렇게 등산을 해보면 쉬어가는 공동체가 있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사람이 빨리 갈까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빨리 갈까요? 쉬어가는 사람이 훨씬 에너지가 많게 마지막까지 가는 데는 쉬어간 사람이 빨리 간대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정상이 가까이 오고 이 경사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쉬지 않는 사람은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반면에 쉬어간 사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에너지가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일을 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요. 내가 주님 명령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이 가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또 공의가 나타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는 이 하나님 공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구원이 가까이 왔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이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성수주일 하는 성도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공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병상에 누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이 한창 사업할 때는 시간이 바빴대요.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니 하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집사님이시면서 어떻게 주일을 그렇게 자꾸 빠지십니까? 주일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 목사님, 사업이라는 게요, 시간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사업은 안 돼요. 지금 돈 벌 때 내가 바짝 벌어놓고 내가 이 다음에 좀 쉴 때 열심히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집사님이 열심히 사업하는 어느 날, 목사 같은데 목사님이 아닌 사자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집사님, 이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 같지 않은 사자가 자기 어깨에 손을 탁 얹는데 갑자기 어깨가 싸늘해지더니 목덜미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면서 쓰러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한쪽 수족이 말을 듣지 않더래요. 물을 마셔도 흘러내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주일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주님 명령을 들으면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지키심과 이런 보호하심을, 이런 공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일 지키는 자의 복이요, 고자도 기쁘게 하는 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3절 보십시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4절에 고자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고자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 생식 기능이 마비된 남자를 고자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underdeveloped,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imprudent. 여러분, 고자는요 불완전한 남자래요. 근데 이 고자는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에요. 후천적인 장애,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장애입니다. 구중궁궐에 왕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고자란 말은 후천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환경과 여건이 외형적인 육체적인 상황이 이 고자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고자라도 주의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고자가 돼도 스스로 만든 환경이 어렵고 환난일지라도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면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이 고자에게 주는 복이 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 고자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7절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 기록된 이 그들은요 이방인과 고자예요.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는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며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뽐을 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그들을 나의 성산에서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선천적이기보다 후천적인 나의 삶의 환경들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며 고자라도 받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8편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킬 때 이런 즐거움과 기쁨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복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복이요 기도 응답의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7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집의 의미가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담긴 주석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는 집이 여호와의 성전 교회당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곽정섭 장로님 신방을 하기 위해 대구를 갔어요. 갔다가 대구에서 제일 큰 기독교 서점에 들렀어요. 보문 서점이라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영남신학대학교 바로 앞에 오른쪽에 큰 서점이 대구에서 제일 큰 기독교 서점이거든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자료도 사고 책도 좀 사고 뭐 좀 이렇게 도서도 돌아보고 그러는 중에 왼편에 보니까 이런 예배 10분 전에 나오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라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걸 눈여겨봤다가 한 장 사왔어요. 사와서 지금 우리 교회 입구에 붙여놨거든요. 하도 예배 늦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 10분 전에 나오자는 포스터예요. 그걸 딱 붙여놨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날 보고 한 얘기지요. 날 보라고 붙여놨지요. 그러더라고요. 아, 효과 있구나. 붙여놓자마자 그걸 딱 보시는 집사님이 바로 목사님, 날 보고 하는 얘기지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요, 자기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물론이요 이방인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택함받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건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는 이 솔로몬 성전, 이 봉헌 기도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받는 복이 기도 응답의 복이라니까요.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뢰어 드린 다음에 주를 위해 내가 뭘 할 것인지 고백한 다음에 내 뜻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민의 기도도 들으시고 만민을 위하는 중보도 들으시고 만민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요 18살에 집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출가해요. 저는 참 행운이 있어서 톨스토이 생가를 가봤거든요.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차를 타고 4시간 동안 남쪽으로 쫙 달려가면 자작나무 숲으로 직선 도로가 나와요. 한참 들어가면 톨스토이 생가가 있는데요, 하얀색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습니다. 저 안쪽에 톨스토이 생가가 있는데요, 톨스토이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 삶을 톨스토이가 살았습니다. 그랬던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요. 18살에 나가요. 그리고 50이 돼서 돌아와요. 세상을 등지고 주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톨스토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이 톨스토이는 연어가 회귀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연어가 여러 대양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역류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이 연어가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자기 온 피부는 다 찢겨지고 지느러미가 상하고 꼬리가 상해도 올라갑니다. 왜? 거기가 자기 고향이니까. 연어가 자기 고향에 올라왔어야 비로소 알을 낳고 거기서 자기 일생을 마감하지요. 톨스토이는 이걸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오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책임과 의무요, 영적인 도리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일, 안식일, 1년에 52시간, 52일, 10년이면 520일입니다. 70년이 3640일이고 80년이면 4160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 80년, 90년 사는 이 시간 속에 일주일에 하루,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이 1시간은 주님을 위한 지켜야 할 안식일이요 주일인 줄로 깨닫고 믿으셔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수주일 하셔서 구원과 공의의 복을 받으시고 이방인과 고자라도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기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과 공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고자라도 기뻐함의 복을 받을 것이고 기도 응답의 복을 받을 것이라 하사오니 성수주일하고 안식일을 지켜 이런 복 받는, 이런 은혜 받는 우리 명생의 온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배드림의 복이, 은혜가, 구원과 공의의 은혜가, 삶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쁨에 주신, 또한 기도 응답의 복이 있음을 깨닫는, 그러므로 성수주일하리라 결단하시는 온 교우들, 그 각오와 다짐과 신원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 자녀 손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